성도 여러분, 이제 교림답 설교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림답 설교 세 번째 강의와 네 번째 강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재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고 또 기고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반드론 교수님의 기고문과 약간 겹치는 방향도 있지만 또 그와 다른 방향으로 또 교림답 설교를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림답 설교가 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온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교림답 설교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고문은 1993년 9월에 캐나다 기독교 신학교의 교리학 은퇴 교수이신 고재수 교수님께서 클라리온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즈볼레에서 모였던 ICRC 회의에서 교리문답 설교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ICRC 회원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륙의 배경을 가진 교회들에게 교리문답 설교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그들의 교회 질서에 명시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들은 이와 같은 방식의 설교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일부는 교리문답 설교를 강하게 반대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발언에서 그들이 가진 교리문답 설교에 대한 반박과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방식의 설교의 중요성이 믿음 안에서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 나온 대륙의 배경을 가진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개혁교회라 불리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들은 장로교회들입니다. 즉, 이것은 장로교회 목사님들에게 개혁교회 목사로서 교리문답 설교를 지지하고 또 그에 대한 반박이 어째서 합당하지 않은가를 드러낸 것이기에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장로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의 친구나 지인과 대화할 때 이것을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람의 저작물을 설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장 중요한 반박은 교리문답이 사람의 저작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리문답을 설교한다는 것은 사람의 기록을 설교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교리문답의 일부를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좋은 설교란 그 정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교리문답을 설교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 반박을 단도직입적이지만 공격적이지 않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생각에 교리문답의 기능은 궁극적으로 설교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바르게 보호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조와 교리문답의 주된 기능이라면 언제나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으며 성경 자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대신 매해마다 계속해서 교리문답을 설교하여 사람들의 정신을 성경에 대한 사람의 이해로 인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판은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확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박사를 교리문답 설교를 반대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설교는 말씀으로부터 본문을 설교하는 대신 말씀에 대한 사람의 이해를 설교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교리문답 설교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하지만 교리문답 설교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한 네덜란드 표준 교재를 작성한 훅스트라 박사는 설교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과 적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에도 훅스트라 박사는 교리문답 설교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에 관한 그의 책에 있는 교리문답 설교에 대한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문답 설교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위한 은혜 언약의 신비를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교리문답 설교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교리문답으로부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리문답 설교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도 그와 같은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유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설교에 대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신학자들이 교리문답 설교가 성경적으로 타당하다는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정의의 기반에 대해 너무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깊게 살펴보며 신조와 고백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과 성경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즉,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에는 교리문답 설교를 반대한 이들이나 찬성한 이들이나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와 같은 동일한 정의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다른 결론으로 가게 되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고백서의 성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신조 가운데 하나인 사도신경을 살피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작해 봅시다. 이 신경은 성경에서 통째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신경의 문장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신경을 비성경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성경으로부터 취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게시된 내용들을 모으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세례 명령에 기반을 둔 삼위일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들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은 성경의 교리, 성경적인 진리를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그와 동일한 것을 후일 종교개혁 시대에 더욱 커진 고백서들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 역시 성경적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6세기의 투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개혁교회의 고백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계시를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그와 같은 요약들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고백서들은 이를 구성할 때 성경으로부터 표현들을 가져오고 그것의 교리를 각 항목에 첨부된 성경의 본문들로 증거했습니다. 교리문답 설교와 관련하여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질문은 교리문답 안에 요약된 이 교리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교리에 대한 진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교리 그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 교리가 성경이 제시한 것입니까? 혹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찰스 하츠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는 그런 교리들을 사람의 저작물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저 각각 동떨어진 진리들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은 진리들은 무작위로 묶일 수도 없고 그들의 관계는 진리 안에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츠에 의하면 이것은 그 교리가 더 낮은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교리가 성경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단순히 동떨어진 진리들의 축적에 의한 것보다 더 높은 종류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계시하신 것을 이해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서로 마주 서 있는 분리되어 있는 진리 안에서 관계를 알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는 수세기에 걸친 연구와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논란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와 같은 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진리들을 조화롭게 합의하고 조절한 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주장을 아우라인 카이퍼가 신학을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을 대상으로 삼아 조사하고 그것의 이해를 일으키는 학문이라고 묘사한 것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을 빛나는 금이 되기 위해서는 녹여져야 하는 광석으로 혹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하는 밀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하츠와 카이퍼는 신경이 아니라 신학에 대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점은 신경들에 대해서도 은연중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교리를 요약한 교리문답은 아마도 높은 단계의 지식일 것이지만 이 지식은 성경의 계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기본적인 진리들만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신학자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기본적인 진리들만을 계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먹기 위한 빵을 만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 자체가 그 진리들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성경의 진리들 간의 관계는 동일한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츠의 표현을 빌리자면 높은 단계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제시됩니다. 혹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이 옳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륙에 기반한 개혁주의를 하더라도 그 신학자들 각각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영국 종교교회에서 기반한 장로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하게 한 주제에 대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찰스 하츠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컬출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지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그럼 사도신경과의 관계에 대해 한번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삼위 하나님과 세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신 여러 가지 방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삶 안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만에서 걸어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돌보셨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서 사람의 위치를 정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혹은 성경의 교리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같은 것을 위한 구약 성경의 중요성과 성경의 영감을 연결합니다. 그 목적 또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은 성경의 신적인 기원이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이 그저 완전하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완전한 율법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계속해서 말할 수 있지만 이 예로도 충분히 성경이 우리가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느슨한 생각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교리들의 관계는 성경 안에서 주어집니다. 교회는 신경을 만들기 위해 그저 두 가지를 했을 뿐입니다. 첫째로 성경에 퍼져 있는 계시들을 모았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종종 이와 같은 진리들을 자신들의 말로 표현하지만 그것들이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제시되어 있다는 교리로 인도합니다. 신경들과 고백서들은 성경 그 자체에서 제시되는 교리들을 모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교리는 높은 단계의 지식도 아니고 주어진 성경의 원재료에서 만들어낸 완성된 제품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츠와 카이파의 생각입니다. 교리는 계시 안에 나타난 그것의 근본적인 구조일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교리문답 설교가 원칙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교리문답이 성경 안에 형태가 없는 요소들을 사람이 조직한 거라면 이를 설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교리문답이 성경이 제시하는 교리들을 표현한 것이라면 교리문답을 설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교리문답의 표현들이 결코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표현된 진리들은 여전히 성경 안의 진리며 신학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리문답의 설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이 어렵게 들린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결국 성경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계시들을 모으고 그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여전히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고 성경에만 모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비록 인간의 저작물이고 그 안에 틀린 것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성경에 충실한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이를 설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리문답 설교의 장점. 실제로 교리문답 설교는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좋은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뜻 혹은 계획은 바울이 24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25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뜻 혹은 계획이라 불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신성한 의지에 따른 것임을 증거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바울은 다라는 특정한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어떤 부분도 그의 설교 안에서 도외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부분만이 아니라 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정죄받거나 심판받는다더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축소해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관점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설교의 규칙입니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 가운데 어떤 부분도 설교에 있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의 특정한 부분을 도외시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목사가 그가 다룰 수 있는, 그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본문을 고를 때 그는 쉽게 자신의 본문 선택에 있어 편향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 생각에 회중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되는 것을 떠올리며 본문을 고를 때 그는 회중의 필요를 생각하며 또다시 편향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계시의 교리적인 구조에 집중하며 성경의 내용을 조망합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적인 내용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설교의 편향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 교리문답 설교를 신선하게 만드는 데 유익한 것처럼 교리문답 설교를 계속하는 것은 본문 설교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유익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설교자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편향성이 너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에 따라 때로는 성도의 필요를 생각할 때 그런 편향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아이디어를 가지지 않은 본문을 설교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성도들의 필요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게 될 때 설교가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리문답 설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선포하는 이 오후 설교가 성도들에게도 목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고재수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리문답 설교의 네 번째 강의는 2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한 번 더 이 기고문을 스스로 읽어보시고 또 문제를 통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시 1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